갈렙 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목사님 또 당의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교회 오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상담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상담 원어시 하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병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병원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아픈 한우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간 목회하다 보면 주일 오후 예배를 빌어서 교회로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 예일교회처럼 오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목회가 차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병원이라고 하는 곳과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온도 차이를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합니다. 조명이 좋아서 그런가요?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좋고 또 이름이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일교회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아주 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렙 선교회의 이 예일교회의 또 주축이 되어야 되는 연령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우리 사회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결단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병도 팍 나았으면 좋겠죠.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는데 예수 믿으면 돈다발이 그냥 팍 쏟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돈 안 쏟아지죠. 예수 믿어도 병이 탁 안 낫죠. 그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병 고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은혜가 탁 안 누려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1단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가면 그 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요, 가라지 비유라는 게 있어요. 가라지 비유.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가라지가 생겼네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래요? 혹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라. 언제까지 내버려 둬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가 같이 가요. 예수 믿어도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 예수 믿어도 물질의 복이 막 쏟아지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추수 때가 아직 멀은 거고요. 여전히 가라지가 알곡을 건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섬겼던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긴 했지만 그건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눈에 얼른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내 육체는 그 옛 습관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옛 습관, 옛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 습관, 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끝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기적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 바꾸기 잘하시면 그 복이 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우연히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잠자고 일어났더니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집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암이 다 사라지는 이런 식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그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라 그게 우연으로 비춰지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전 작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정말 원하시면 기적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기적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방송에 이런 광고가 나간 거예요. 자동차는 갖고 싶은데 차를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다 엽서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자동차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렇게 사연을 다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보낸 사연 중에 몇 사람이 방송국에 초청이 됐느냐면 276명이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앵커가 이렇게, 토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자동차 선물을 12명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276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 중에서 뽑혀버린 276명이니까 얼마나 차가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사람이겠어요. 그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가 생기면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근데 이 토크쇼에서 12대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12대를. 그러면서 번호를 추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명까지 무대에 다 올렸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 스태프들한테 모든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276명 중 11명 올라갔어요. 265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265명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다 나눠주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에 마지막 12번째 열쇠가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265대 1의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상자를 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하나, 둘, 셋 하고 265명이 동시에 상자를 탁 열었는데 난리 나버렸어요. 모든 상자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자에. 그러니까 12대 주겠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276명 모두에게 자동차가 선물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좀 더 방송이니까 이벤트화 시키고 싶었죠. 그죠? 갑절로 더 극단의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12번째를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265명 모두가 다 12번째 주인공입니다. 동시에 열었던 사람은 그 열쇠를 볼 때 다른 사람 상자의 열쇠를 받겠어요? 자기 상자의 열쇠를 보니까 와, 265명 중에 나에게 열쇠가 왔구나 하고 그냥 기뻐서 소리쳤는데 265명이 동시에 다 소리친 거지. 그러니까 그 방송국이 그냥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예. 앰뷸런스까지 뒤에 준비하고 있었대요. 기절할까 봐. 이런 쇼에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쇼에도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것보다 못한 기적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주눅들고 살았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누리고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에서 느끼는 감동, 이 기적, 그 이상의 기적들을 사실 우리 매 순간마다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적임을, 또 기적을 믿음의 눈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배경은 여리고성을 점탕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있는 거고, 오늘 요수아서에서는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홍해처럼 건너가는 기적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왔다고 해서 그냥 여리고가 네 거 이렇게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정탐을 하고 왔어도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건 네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넣어주는 거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순종의 결단이 있는 거고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앞에 딱 두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매를 거기다 주세요. 보게 하시지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건 네 거야 하시지만 거기가 내 거가 될 때까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치르게 하십니다. 그걸 믿음의 눈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기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거기에 있는 재산들이 내 것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준비해 주세요.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사람들 또는 여러분 환경들, 특별히 우리 갈렙 선교회니까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두루수두룩 쌓여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만나는 일상적인 일이구나.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관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백날 쫓아다녀봐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 풀어야 풀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기서 승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장 4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잖아요. 인생이 왜 두렵다 그러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많은 정답들을 얘기하지만 막상 또 그 정답을 자녀들에게 들이대면 자녀에게는 그 정답이 또 오답이 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걸어가 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 걷는 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요단을 건너가는 이 길이 예전에 걸어봤던 길이 아닌 거예요. 처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 처음 걸어가는 길, 처음 하는 결혼, 처음 들어가는 취업, 또는 처음 해보는 출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는 우리 속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해내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남들이 다 하니까 넘어가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의 기적은 사람이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최고의 기적이래요. 그런데 일어나서 걷는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일상인데 하고 이걸 기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대답도 못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갓난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엎드려져 있다가 어떻게 뒤집다가 어떻게 앉다가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인간만이 하는 이걸.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인류의 최고의 기적. 그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이 너무 좋아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도 남들이 볼 때 기적인데 자기에게는 일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기쁜 삶을 살아가겠죠. 그죠? 예. 남들에게는 기적인데 자신에게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사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내셔야 되죠. 그걸 누리셔야 되는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야 가능한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는 거 없이 전쟁 치르는 거 없이 그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주어지지 않는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삶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요단의 형편이 3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지요. 예,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온 거예요. 늦은 비가 오니까 물이 창일해져요. 그래서 요단강이 3m까지 깊어져요. 폭이 30m까지 넓어져요. 그리고 헤르몬 산에 있던 눈이 녹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지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이 창일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이렇게. 그것도 한두 명이 건너가는 게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 이 3, 4m 깊이 되는 곳, 또 30m 폭이 되는 걸 건너가자니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을 준비할까 이 말이죠. 오늘 요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기적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3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수아의 일상을 보시죠.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요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올빼미 형보다 아침형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아침형이다, 무조건 올빼미형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에 움직여내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침에 왜 일어날까요? 요수아가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날까요? 세수하려고요? 아니에요. 요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큰 목적은 더불어예요. 함께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그 부지런한 만큼 얻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함께가 목적이 되어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 혼자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요수아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수아가 왜 리더가 됐죠? 모세의 시종이었다. 요수아가 한 것은 모세의 말을 잘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시종을 보고 이스라엘 다음을 이어가는 리더자로 세웠다라는 거 아십니까? 요수아가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더불어예요. 함께예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잠 안 오는 할머니께서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자기 집 아파트에서 청소기를 밉니다. 하면서. 그리고 위층 아래층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층에서 전화하고 위층에서 찾아와죠. 할머니 이 새벽에 무슨 짓이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청소하겠다는데 네가 왜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더불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이웃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다면 이게 더불었냐 말이에요. 이런 삶에는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더불어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예, 함께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요. 예!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함께 하게 안 따라가요. 봐보세요. 예. 2절 한번 보세요. 2절.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자, 3일 전에 함께 가자고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안 따라가요. 3일 동안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 요수아가 혼자 안 가고 기다려줘요.
여러분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새 가족들, 또 우리 예일교회가 또 합병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그룹이 또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게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다룰 때 깨질라 이렇게 다루라고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가족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면 유리그릇 깨질라 조심조심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못 따라오면 하루 같이 머물러주고, 이틀에 못 따라오면 이틀 같이 머물러주고, 3일에 못 따라오면 3일 같이 머물러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리더자니까 따라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준비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요,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1절에 읽었던 거죠.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만약에 시딤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떠나야 되는 장소가 탁 하고 밝혀졌느냐. 시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딤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몰살당하는 지역이 시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출애굽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음행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행은 크게는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많이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어떤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죄의 자리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예습관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라, 기적이 왜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숭배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 말고 무엇이 들어와 앉았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식이 들어와 있는지, 물질이 들어와 있는지, 직업이 들어와 있는지, 성공과 명예가 들어와 있는지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준비하는 것은 시딤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자,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사람들 잘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뭘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지요. 언약궤는 누가 매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매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들랑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몇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치를 잘 잡아줘요. 만약에 언약궤가 진 바로 앞에서 따라간다 그러면 앞에 사람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200만 명의 저 꼬랑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언약궤보다 앞서 갈 수도 없지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 길을 바로 가는지조차도 점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45cm가 1규빗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한 900m 나오나요? 1km 정도 떨어져서 광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km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으면 200만 명이 이렇게 처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언약궤를 동시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대충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학보다도 과학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 치의 오차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중에 만나는 관계들, 내가 그 중에 만나는 사람들 또는 상황들 내 눈에 볼 때에는 기겁할 정도로 또 미울 정도로 싫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만남이 없고 가치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만나게 하셨다.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리 앞에 거 말했죠. 십딤을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성결해줘야 됩니다.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죄와 결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보면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삶에는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서. 가운데 있죠. 특별히 우리 갈렙 선교의 나이가 되면 이 세상과 신앙이 반쯤 돼요. 그래가지고 양심은 엄청 발달해가지고 양심은 신앙 안으로 기울어지는데 몸은 자꾸 세상 쪽으로 가져요. 그러다 가랭이가 자꾸 넓어져요. 그 상황,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갈렙 선교회가 살아가는 연령대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신앙으로 가자니 마음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머리는 반드시 저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몸이 자꾸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40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연금이 다 거기서 정지, 다 멈춰져 있대요. 다. 이게 우리의 결단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돼요. 기적이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하시면, 더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없는 중에 결단입니다. 안 되는 것 중에 결단입니다. 힘든 중에 결단입니다. 그리고 풀려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순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지요. 거꾸로. 다 이렇게 다 정리되고 다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를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취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소위 이 계약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약에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언제나 결단이 먼저입니다. 결단만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재미나는 인생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려니 말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그러려니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무슨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봐봐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가 성결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바로 잡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알죠? 머리로 다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이한 이들을 먼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성결해져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죠? 죄로부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죄와 구별된 자신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백성들한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는 걸 보거든 쫓아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는 걸 보거든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지금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리더가 여호수아예요. 영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영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영적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나? 저도 목회자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영적 권위를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말씀의 언약을 맨 자는 제사장 직분이라면 목회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목회자가 말씀의 언약을 매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조직상에서의 영적 권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영적 권위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영적 직분이라고 하는 거,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항종직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제 입장에서의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 매는 권위입니다. 말씀을 매는 권위입니다. 다른 권위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의 권위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적 권위는 언약궤를 매는 것이 권위예요. 그리고 그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예, 우리가 방향성을, 중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 관리 못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영적 권위자를 관리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누가요? 영적 직분을 받은 자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영적 권위를 준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라 이렇게 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모두가 다 예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또 헌신예배를 드리는 갈렙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 권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요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고 조짐을 주시고 뭔가 신호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신호 안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신호 주는 게 아니라 아무 신호 없을 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먼저 읽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 17절입니다. 15절, 17절 다 읽기는 그렇고요.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이렇게 좀 움직여줄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셔가지고 바람이 좀 불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와 온다 들어가자 한 게 아니다는 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창이란 요단 물만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누굴 앞장서게 하셨죠? 제사장을 앞장서게 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들이 물 속에 발이 닿게 하신 거예요. 물이 그대로 있어요. 물이 그대로 있는데 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과 또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는 전혀 변함없지만 발을 내밀어 디뎌야 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성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 변화 없을 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 조짐이 없는데 아무 신호가 없는데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 하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라. 안 보이는데 가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일은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수치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 일은 온전히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답은 교회 일뿐만인가요? 성도의 삶이 어떤 계산하고 수치해서 계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계획하고 자기를 위해서 직장에 가고 자기를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아는 사람은 직진으로 순종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미리 알면 헤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또는 염려 같은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이게 불치병 같은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디디면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인들의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말이죠. 순종의 결단, 이거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토크쇼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벤트입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서 이런 이벤트를 그가 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었을 때 그걸 당하는 사람은 기적이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모든 방송국 관계자들은 친밀하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우연히 이벤트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연처럼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연은 없다. 우리가 부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기적을 경험해 가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먼저 믿은 자가 또 나중 믿을 자를 위해서 또 기적을 준비해 가고, 그들은 우연히 기적과 같은 걸 만나지만 그 기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준비해 갔고, 또 그 사람은 또 믿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기적을 준비해 가고, 그 사람은 또 기적을 만났다라고 한 경험들이 이어져 가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 성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불어의 삶, 또는 시딤을 떠나가는 결단, 또는 성결을 해야 되는 결단, 말씀의 언약궤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결단, 아무 변화 없지만 발을 내디뎌야 되는 순종의 결단, 이러한 준비들이 오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마른 땅,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오늘 예의교회 앞에 요단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앞에 요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요단이 있습니다. 가자 하는 분도 있고 가지 마자 하는 분도 있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영적 권위를 받은 이가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자신의 죄를 보고 돌아서고 떠나고, 이러한 일련의 이 운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일교회가 그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해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전리품,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갈렙 성교회 위에, 또 여러분 예일교회 성도님 교회 위에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귀한 복을 누려가시는 복을 함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갈렙 성교회 위에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허리의 연령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님을 합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갈렙 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